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자가 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2시에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7시에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2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차고 쓰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7시로 하니까 이 식사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2시로 바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3월달부터 돌 항아리 특화 영상학교를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막이 나갈 텐데요. PPT 그 화면이 나갈 겁니다. 그걸 보시고, 저희들 그 돌 항아리 특화 영상학교는 저희들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한 8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건강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심하고, 그래서 또 약간 좀 했다가 또 다시 또 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기까지 하고 끝냈는데, 이제 12기로 다시 이제 시작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이번에 3월달에 3월 초부터 하기로 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신문이나 저런데 방송에 광고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시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또 사모님들, 권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많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 항아리 특화 영상학교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야.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 양쪽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돌 항아리 특화 영상학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은 귀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아들보다 더 위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오신 저분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만이 신앙이 성숙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요, 신앙이 그냥 확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장성한 신앙으로 발돋움한단 말이죠.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새해 들어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자가 되자. 오늘 택한 본문을 보면요, 세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계속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라는 공간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 종교, 이게 아주 어우러져 있는 이 땅 위에 이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영어로는요, 요한을 뭐랍니까? 존이라고 해요. 존. J-O-H-N.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대통령, 옛날에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존 F 케네디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존은 그게 이름이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케네디는 가문이야. 우리가 뭐 박씨, 이씨, 정씨, 장씨 이렇게 하듯이 제일 마지막. 우리하고 다르죠. 그 순위. 아무튼 이 요한이라는 존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른 공간 복음하고 달리요,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적은 그걸 보면요, 세상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17장을 보세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중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또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또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또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나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16장, 17장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6장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17
7장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다 들어있어. 제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본문 제일 앞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사회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실족할 수 있거든요. 실족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는다는 거야. 그죠? 성도 여러분,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세상은 비유로 말하면 지뢰밭이라고. 지뢰. 도처의 지뢰야, 세상이. 그 잘못 들어가면 그냥 퐁 터져가지고 자기 발이 날아가. 잘못 집으면 손이 날아가.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발이 날아가면 불구가 되잖아요. 그럼 온전한 게 아니잖아, 사람 인체가.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온전해가지고 저 천국으로 가야지. 막 만신창이 그냥 팔 날아가고 다리 날아가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지 않잖아.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야. 큰 교회 한다고 대형 교회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는 내 대형 교회를 하다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형 교회 한다고 하다가는 이 교만에 빠지면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거든. 팔 날라가고 다리 날라가고 막 그래. 만시창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이거로 끝나면 문제는 없어. 다 마음대로 다 죄 짓고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끝나면 내세가 있단 말이야. 그걸 봐야지, 우리가.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왜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세상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17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월드야. 그죠? 월드. 앞에 더 붙여가지고 더 월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하면은 월드컵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안에 월드를 붙이는 거야. 세상, 세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월드예요. 그런데 헬라 말로는 이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철학적인 개념이 다 달라. 교리가 다 달라. 종교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거든요. 땅 위에 있는 이 대기권까지 포함한 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에서는 저희들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이란 그 진리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임금이 있다는 거야. 왕이 있다는 거야. 그걸 뭐랍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성경 하나의 말씀 보면은 딱 그러는 거야. 특히 예수님이 여기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그 마귀가 세상에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사단 마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 근데 이 세 가지 영적 존재 중에서 보이는 건 누가 보입니까? 우리 인간만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 마귀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 못 보는 거야. 두 가지를. 그래서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풀어놨거든.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다. 안 보이지만 영이다. 마귀도 영이에요. 에스겔 28장 15절. 하나님도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세 영적 존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야에서 상호 관계성이 있다는 거야.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교육을 받을 때 세상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화론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는 다르지.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니까 창조론을 바탕으로 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진화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미션 스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하나님과 예수님 이게 다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는요, 그 미션 스쿨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거의가 한 뭐 90%는 전부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야. 그 진화론은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난 피조물이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우주와 만물을 하나씩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큰 공간을 만들고 엄청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하나씩 지었어요. 창세기 보면요. 지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찌깍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찌깍 흘러가기 이전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전을 보더라도 그렇잖아. 성전에 이 공간이, 여기 처음에 공간이 있어야 여기다가 뭐 책상, 여기다가 그죠? 뭐 온풍기, 다 설치할 수 있잖아.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지.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먼저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해, 달, 다 지구 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순이야.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찬찬히 보면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들의 하늘을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어요.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중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천사장 루시엘과
그를 추종하는 3분의 1 천사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예요. 그 타락한 루시엘이 바로 루시퍼가 되었고 또 사단으로 지칭이 되면서 불법자 또 반역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구로 쫓겨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에 내가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같이 내어 쫓기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이 우주가 있는 음부로 쫓겨 내려와서 거기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이게. 음부로 쫓겨 내려와서 가뒀거든요. 그것이 이사야서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가둔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가 갇혀 있으면서 활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한 물질계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단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괴롭혀요.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 임금, 백성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야만이 나라가 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임금은 우리 인간의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를 지고 있는 임금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 마귀에 종속된 타락한 천사와 그 귀신들로 인한 그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도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조종당했어. 하나님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끝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경우도 그렇거든요. 40몇 살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막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살았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장모님이 막 계속 날려서 기도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 성령을 딱 받으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거지. 성령을 딱 받으니까 성령 내용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내가 지옥 가는데. 내가 알게 되는 거야. 내하고 나이 같은 사람들도 지금 그런 친구들도 지금 있어요, 부산에. 나는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은 안 바뀌었어. 그냥 경로당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세를 모르니까, 내세. 내가 죽은 다음엔 다음 세상이 내세 아닙니까? 내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은혜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야, 은혜. 아무 값 없이 받았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내가 돈을 뭐 10억, 100억 바치고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무조건적인 그걸 받은 거야, 내가. 조건 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 광야가 세상이지. 그 광야가 세상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대. 뭐 문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막 읽어내려가는데 나중에 이 광야? 이 광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네. 그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나도 이 시험을 받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계속 받아요. 물질로 받기도 하고, 질병으로 받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그런 게 막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힘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부탁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나, 성령.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 안 맞아.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편 보좌에 앉았다 이 생각이 지금.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누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그분에게 자꾸 의지하고 자기를 자꾸 그분에게 드려야 돼. 그러면요 이게 점점 이거 그런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고 치유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세상에는요 환난을 일으키는 사단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그런 영적인 소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자들이 영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거야. 근심. 너가 좀 영적으로 깨달아라. 너가 영적으로 좀 알아야 될 텐데. 영적으로 이렇게 속임되는 사람은 뭔가 하면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그걸 못 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나오려고 그래야 돼요. 세상에 속한 신자는요,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거야. 이 말씀처럼 세상을 쫓아서 세상 풍속에 쩔어 있으면 세상에 속한 신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영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런 구절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분명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선별되어서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옵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15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그것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속한 신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 본문 16장 32절 33절에는요 대명사 너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너희에게, 너희로, 너희가. 근데 본문 17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라고도 해요. 저희는 저희에게, 저희를. 똑같은 대명사인데 앞에는 너희는 소수 인원이고 저희는 다수 인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인원이 적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신실한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 다 이 세상에 막 속해가지고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은 소수다,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 했어요, 좁다 했어요? 좁다 했어요. 좁은 문이고. 그리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협착. 좁다. 이게 협착해가지고 이 비비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넓은 그런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좁은 문은, 협착한 문은 자기가 제약을 받는 거야. 아,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야. 아, 성령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야. 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자기가 쫓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인원이 적다. 여러분,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신자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사회에서 우리 얘기하는 그런 허접한 그런 값싼 저속한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요. 아니 그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했다고 예수님과 야자트는 친구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다고 우리 보통은 친구면 야자트잖아요. 이렇게 서로 욕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 합한다는 거야. 내 계명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내 계명이 뭐예요? 그럼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그 예수님 계명이에요? 10계명에 줄여가지고 2계명. 그렇지. 아멘. 그래.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아유 할렐루야. 그렇지. 그거 지키라는 거야. 그거 지키는 사람은 10계명 1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계명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이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무 사랑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에 있는 그 친구예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와서 얼굴 한번 비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즉 10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10계명 즉 10가지 계명은 모두가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게 무조건적인 신앙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 10계명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자 둘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신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계속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 신자는 세상에 속한 신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체험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옵니다. 두 가지가 와요.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 또 두 번째는
자기가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 이 세계관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다 보고 살잖아. 이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 가치관, 두 번째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 하지. 무소유, 불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다 턴다는 거야, 자기가. 훌훌 털고 간다는 거야. 그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 그 안에.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보면요,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 1억, 2억씩 이렇게 막 때마다 그냥 부모 이웃들에게 막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천국을 확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직도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가며 섬기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철저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예요. 세상에 저렇게 있으면서 세상과 지금 짝하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온다. 그건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세상을 쫓도록 신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전해야 할 목사들이 세상 정치에 미혹되어서 신자들을 선동한다든가 다단계 물질 이런 데 자꾸 선동한다든가 그게 이 거짓과 참도 구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게 그런 분들이 주의 종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과 거짓을 모르잖아.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하는지,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 안에 오는지, 그걸 모르잖아,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또 종속돼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계속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예요, 지금. 진짜 문제야. 그렇게 연결된 분들은 계속 그게 참인 줄 알고 따라가거든. 계속. 저희도 지금 카톡방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돌항아리 카톡방을 하나 해가지고 안에 500명이 지금 한 30명 되는데 거기 이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초청을 해놨고 아니지. 그러니까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올리는 거 보면 희한한 걸 많이 올리거든, 목사가. 거기다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막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한테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아주 내가 뭐라 하진 않아요. 아주 좋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예수님의 복음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 올리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런 거는 다른 데 가서 올리시고 여기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가 항상 올려요. 거기다 그 목사님한테. 그런 목사님이 그거 듣고는 틱 나와버리더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들,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열매를 바라고, 열매. 어떤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를 봐야 돼. 그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봐야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9가지잖아. 9가지. 제일 앞에가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 사랑, 희락, 화평 쫙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온유, 절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그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 안 하거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여러분 절대 우리 싹군 목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자기 영혼을 지켜야 돼요. 자기 영혼을 지켜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목사들이 자기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보고 자기가 털어내야 돼. 자꾸 털어내면서 자꾸 순전해지려고, 진실해지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갈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일창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어떤 것이 참이고 진리이며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